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본래 이렇게 잘 지키지는 않는데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그 채플, 그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공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확하게 500주년이 되는 그런 특별한 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힌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들,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았던,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살던 시대가 왜 그렇게 또 무엇 때문에 어두웠는지, 또 종교개혁자들이 밝힌 그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삶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본래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죠.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었는지 이것 자체가 사실 종교개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본래는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켰던 그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바뀌면서 AD 313년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해줘요.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서 공인, 인정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381년에는 아예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로마의 국교가 돼요. 국교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냥 한 이단과도 같이 치부가 되었던 그런 종교가 이제는 한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정부의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국가의 보호와 또 많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그때부터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세속화가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잃게 돼요. 그 전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목숨을 정말 희생해가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덕을 지켰던 그 기독교가, 그 초기 교회가 오히려 정부의 보호를 받고는 급기야는 정치 권력을 능가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로마 교황청의 타락은 갈수록 부패해지죠. 그리고서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6월 종교개혁지 방문을 하면서 우리 한 40여 명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도 여러 가지 모습을 또 밟아보고, 또 여러 그 웅장한 그 교회들, 로마 캐톨릭의 어떤 성당들을 봤어요. 책이나 TV에서 봤던 것보다도 정말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정말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도 참 본당이 이렇게 예쁘지만 정말 그 당시에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어졌던 정말 그 교회들, 캐톨릭의 그 교회들, 그 성당들, 체코에 있는 그 비트 성당 안에는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박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찬란하죠?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조각이 22만 6천 개가 박혀져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몇 미터, 거의 한 7, 8미터 높이 가까운 그런 파이프 오르간,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소리, 그냥 들어가면서 사람을 그냥 압도를 합니다. 프랑스의 사르트르 성당,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당인데 마침 그날 저녁 미사가 있었어요. 그 성당의 화려한 조명,
정말 귀가 찢어질 듯한 어마어마한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 그리고 그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낮에 한 35도, 36도를 육박했어요.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큰 성당의 에어컨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정말 빵빵하게 그냥 막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곳에서 저녁 미사가 드려지는데 정말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젊은 사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정말 십수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수십 명도 아니고 정말 십수명에 불과해요. 이야,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현란하고 웅장한 예배 공간인데,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15세기, 16세기엔 얼마나 어이없는 기가 막힌 모습과 사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습에 항거하여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수없이 많은 곳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 있는 개혁자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둠 속에 빛을 밝힌 사람들, 그 용기 있는 종교 개혁자들 중에 몇몇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착실하게 공부도 했죠. 그런데 1505년에 특별한 사건을 경험을 해요. 바로 곁에서 벼락이 꽈르릉 떨어지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바짝 땅에 엎드려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에르푸르트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1507년 사제로 임명을 받습니다. 사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죄책감, 이것이 잘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어서 늘 마음속에 불안함, 평감을 누리지 못했던 이 루터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기록한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 꽂힌 거예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어떤 수행과 노동과 착한 여러 가지 양심에 입각한 삶을 살려고 해도 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불안함과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의식들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과 죄의식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515년 로마의 교황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의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합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친정엄마, 돌아가신 친척들까지도 그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의 교황청의 사제들이 자,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기부금을 내면, 이 면죄부를 사면, 이 티켓을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사고 그 동전이 딸그락 상자 속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의 불길로 향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과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면죄부 판매가 절정에 이르렀던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나타난 한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는 소매 주머니에서 부시럭거리면서 뭔가를 꺼내 라틴어로 쓰여진 종이 95개 조항을 그 성문 위에 못질하여서 박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대자보 수준의 95개 조항이 항의문 성격의 조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엄청난 도화선이 됩니다. 이 95개 조항은 당시 발달하기 시작했던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요, 루터는 많은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로마 교황청은 마틴 루터를 파문시켜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마틴 루터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톨릭과 스콜라 철학에 관한 서적들을 그냥 불태워버려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장들, 저술들, 논문 등을 통해서 로마 교황청의 잘못을 비판하며 급기야는 독일 국민의 영웅이 되어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겠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가 이번에는 교황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정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독일 서남쪽 라인 강변에 위치한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1521년 중요한 제국회의가 열리게 돼요. 사실 이때 로마 황제는 루터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그의 생명을 구해주고 지켜주고, 교황이 골치 아파하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생색이라도 내려던 그런 참이었죠. 루터가 그곳에 소환을 당해서 들어갑니다. 수많은 정치가들,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예요. 황제가 그 앞에 딱 있어요.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황제와 여러 제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책에 담긴 그 주장들을, 생각들을 철회하지 않겠느냐? 그때 루터가 황제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 저술에 담긴 주장들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루터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인해서 결국 루터와 카톨릭 교회와는 싸움이 더 치열해져요. 이 교회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이 루터의 고백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죠. 루터도 황제의 면전에서 그렇게 거절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어리석을 수 있는 일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전날 밤에도 루터는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루터는 한 편의 찬송시를 짓고 곡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원래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초해서 찬송시를 지었다고 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 이어서 독일어 성서를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미사도 다 라틴어로 진행이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것을 배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교회 형성에 힘을 씁니다. 그의 사상과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후에 루터교가 생기게 되고, 독일의 각 지역의 제후들은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로마 캐톨릭을 따를래 아니면 루터교를 따를래, 자유에 맡기게 합니다. 굉장한 변화죠.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심장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밝힌 사람들, 두 번째는 존 칼빈입니다. 장 깔뱅으로도 그렇게 불려지죠. 이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시작을 하고 칼빈이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칼빈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가 형성이 되죠. 이 칼빈은요, 루터보다 25년 후에 출생을 합니다. 그는요, 1509년 프랑스에서 출생을 해서 파리에서 공부를 해요. 칼빈은 법학, 인문학, 철학, 신학에 아주 탁월한 실력을 쌓게 되었어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천재예요, 천재.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아주 깊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신학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쌓는 업적을 남겨요. 이 칼빈이요, 1533년 파리 대학 학장의 취임연설 원고를 초안해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파리의 카톨릭 성직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고 신학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칼빈이 여기저기로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서는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서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집필을 합니다. 불과 27살의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제네바에 뜻하지 않게 가서 친구였던 파렐을 만나서 종교개혁에 동참을 해요. 원래는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제네바도 사실은 좀 휴식차 그곳에 갔던 거예요. 근데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그 스위스에 더욱더 알리고 확장시키려면 칼빈과 같은 신학자가 체계를 잡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해서 그를 소명을 주는 거예요. 콜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소화불량, 위장병이 심하고 내 소명은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학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유를 냈어요. 그때 파렐이 아주 심한 말을 해요. 네가 거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할 거야.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너 혼자 휴식을 즐기려고 여기 왔어? 너의 휴식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와, 이런 심한 저주와 욕설을 퍼부. 그때 칼빈은 그 말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정말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심경을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 파렐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까지 퍼부어가면서 나를 설득했다. 나는 본성이 수줍고 겁이 많아 그런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음성을 듣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후에 칼빈은 위대한 주석가요 사상가로 종교개혁의 체계를 잡아갑니다. 구약의 39권 중에 23권의 구약 주석을 써요. 신약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 전체를 주석을 합니다. 1559년에는 5번의 수정을 거쳐서 완성된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 신학의 바이블이라도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저작이에요. 이처럼 칼빈은요, 제네바 교회를 이후에 확고한 성경적 토대에 올려놔요.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회, 개혁교회 기초를 쌓게 되죠. 1564년 5월 27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칼빈의 임종을 지켜본 종교개혁자 배자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나는 지난 16년 동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던 가장 큰 빛이 하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밝힌 사람들, 세 번째는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요, 루터보다도 100년 앞서 태어나서 체코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종교개혁자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분위기를 형성시켰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1369년 체코에서 태어난 후스는요, 프라하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401년 후스는 사제가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 예배당의 설교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후스는요 10여 년간 3,000회 이상 성서를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체코 자국의 말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체코 말로 성경을 해석을 했고, 또한 보헤미안 전통음악에 맞춘 찬송들을 직접 작곡해서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들이 능동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설교는 지식인과 귀족들, 프라하 모든 평민, 시민 모두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요. 후에 이 사람은 프라하 대학의 총장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로마 교황청에 맞서 싸워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악행들을 일삼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특별히 성직 매매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성직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영적인 일보다 세속적인 일에 분주한 자들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하며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라고 극단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얼마나 사실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 당시. 이 종교개혁자 후스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는요, 성찬 집례할 때 떡과 잔이 있잖아요. 잔을 나눠주질 않았어요. 떡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잔을 나눠주다가 괜히 흘리면 이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인데 괜히 나눠주다가 흘리면 안 돼 하면서 포도주는 사제들에게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권의식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얀 후스가 아니, 분병 분잔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빵만 주는 것, 이거는 잘못된 성찬이다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제의 특권의식을 버려야 되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온전한 성만찬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섬김과 평등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격분을 합니다. 1415년 종교재판을 열어서 후스를 화형에 처하게 돼요. 사형 판결 후에 사제복이 벗겨지고 그의 머리에는 이단의 괴수라는 글귀, 그리고 악마가 그려진 종이 모자를 씌워줘요. 화형대에 묶인 후스에게 주장 철회를 할 용의가 있냐 하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후스가 말합니다.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영원한 수치를 받는 것보다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더 유익하다 하며 의연하게 답을 해요. 마지막으로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타올라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후스는 주 예수여 나의 대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숨을 거둡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밝힌 사람들,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의 회복과 복음의 능력,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밝히다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출발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제들만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만 설교가 진행이 됐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 후에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만 얀 후스가 주장하기 전에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고 누가 감히 주장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용기와 순교의 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상당교회 표어는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발하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자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올 한 해 한 2달여 정도 남았어요. 지나간 시간 동안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았습니까? 어둠이 짙어진 곳에, 사랑이 식어진 곳에, 생명이 소멸되어 가는 곳에 한 자락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와 그분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빛을 나만 혼자 머금지 않고 세상 속에, 내 주변에 자꾸만 비추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토요일 날 맞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전도 집회. 한 250여 명 신청자들이 들어왔어요. 지난 봄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죠. 한 권사님께서 간절하게 시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결국 그 시동생분이 참석을 합니다. 집이 대구예요. 대구에서 초청이 돼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 자리에서 영접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정말 대구에 있는 집 앞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분은 폐암 말기였어요. 마지막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초청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분이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던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야간에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주로에 있는 유도등을 잘 봐야 합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어디에 길이 있는지 활주로임을 알려주는 유도등이 있어요. 근데 캄캄한 밤에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문제는 유도등 말고 다른 빛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현란하고 유혹하는 다른 빛들이 있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있어요. 다른 엉뚱한 불빛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불빛을 보고 가다가는 그만 추락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올바른 유도등을 보는 것, 정확하게 진리의 빛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 그런 빛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어둠이 많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곳이 많습니다. 소멸되어 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얀 후스와 같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그런 두려운 순교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한 자락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거짓에 속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랑이 없어서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따뜻한 사랑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둠과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밝힐 수가 있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의 깊은 의미와 배경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잘 하였구나, 너희들이 빛된 삶을 살아서 참 좋다, 너희들이 빛된 역할을 해서 어둠을 밝혀주어서 참 고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불러주셨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빛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소멸되어 가는 우리 주변에 한 자락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평생 아름다운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